네, 오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왔습니다. 1장부터 해서 오늘 24장에 왔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시내산까지 오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 사건을 딱 하셨으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꺼내내셨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셨다, 끝,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신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까지가 다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은 이제 죄에서 끄집어내고 사망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것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백성에게 새로운 주인이 계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23장까지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율법에 따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심의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런 개괄적인 내용들이 20장에서 23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는 오늘 본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 체결식,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계약식이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이제 딱 분기점으로 해서 25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냥 오늘 출애굽기 제가 개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5장부터는 이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너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 성막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장에 잠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틈을 타나서 32장, 34장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성막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고, 그 후에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출애굽기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자, 이제 너희 진짜 내 백성이다, 이제 내 백성답게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까? 굉장히 긴 건데 잘 따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이집트에서 주지 않았다고요. 너희 요거 지키는 사람, 10계명 지키는 사람만 내 백성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제 오늘 언약 체결식을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모세와
백성 중에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70명의 그 리더자들을 먼저 앞세워서 산으로 쫙 부르시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 체결식 한다 하시면서 1절, 2절 말씀하시고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과 율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은 십계명, 율례는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 추측을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아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은 하겠지만 제단을 산 아래에다 쌓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선포한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기록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봅시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도 언약서를 다시 낭독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말씀을 낭독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오는 게 본문에 보입니다. 하나는 3절에서 처음에 백성들을 쫙 산 밑에 모아놓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씀 지키겠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제단에 반은 뿌리고 또 제단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쫙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와서 복받고 와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된 나의 생각과 다를 뿐더러 때로는 죄된 나의 생각과 대적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심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다른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2번이나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못 지킵니다. 32장에 가면 바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서 한 달 좀 지났을 때일까요? 바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그게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며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심지어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을 보면 항상 주의 법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읊조렸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렸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좋다. 그러면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 어떻게 말씀을 좀 읊조리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좀 늦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읊조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이 상황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들이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 성도들은 착하셔서 다 아멘 그러시는데. 제가 막 안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제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놈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사랑하시죠? 예.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는 겁니다. 예,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 거고 말씀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이 마술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빌립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강력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게 마술하다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를 몰래 찾아갔어요. 뭐라냐면, 베드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 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저에게도 주시사. 저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망할 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운 게 이게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다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분별해야 돼. 분별하고, 하나님, 내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요거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몇 구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분노, 원수, 갚음, 게으름, 성실, 용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말씀을 따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분노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구나.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부지런함에 대해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5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뭡니까? 낙심을 잘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경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나아가서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놈! 나를 향해서 이놈 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낭망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그래갖고 되겠어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치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신자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심령 그대로 자기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에 오늘 어떤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느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언약 체결식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핏부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여러분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김이 없이 모든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걸 번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좀 남겨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지요. 근데 이때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담아두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피를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이 산 아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엉성하게 만든 제단이겠죠. 임시로 만든 제단이니까요. 여러분, 제단은 뭐가 제단입니까?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가죠. 거기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다 피를 쫙 제단에다 뿌렸다고요. 여러분, 이 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십자가에 스며들었겠죠. 예수님의 발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십자가에 흘러 들어갔겠죠.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흘려진 모든 등에서 나온 피가 십자가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피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단에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예수 피를 상징하고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어디에다 뿌렸죠, 여러분?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희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단에다가 피를 확 뿌리고 반은 양푼에다 남겨놨다가 백성들 쫙 있는데 백성들에다가 피를 그냥 쫙 뿌린 거 아니에요? 피가 쫙쫙쫙 다 튀었겠죠. 백성들이 그 피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서를 읽으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다 이렇게 죽는다. 첫째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실 너희가 못 지켜서 지금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온전하고 의롭지 않지만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뿌려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 남의 일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피가 남의 피가 아니라고 내 마음에 뿌려진 나의 구주의 피라는 것이에요. 이 피뿌림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가벼움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마실 때, 이거 맛있네. 가끔요, 성찬을 할 때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나의 영적인 유익으로 얻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는 제단 십자가에서 뿌려졌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경박하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피만 자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요즘에 최근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베냐민 족속이었고 그다음에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학벌도 좋고 뭐 문벌도 좋고 그다음에 출신 성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보혈이 뿌려졌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아이 고맙다. 됐다. 아유, 참 감사하네. 복이나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보니까 나머지는 도저히 자랑할 건덕지가 안 되네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돈이겠습니까? 제 학벌이겠습니까? 제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제멋대로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결심하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다 배설물이다. 그런 거 다 버릴 거다. 내 결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